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마는 가장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이 동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가슴을 가리킵니다. 내 가슴이야.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가슴을 토닥거리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머리를 만집니다. 내 가슴이야.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머리를 만져요. 사실 둘 다 맞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프면 내 머리에서 가장 내 속에 가장 깊은 기저부에서 거기에서 반응이 나오고 그것이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내 심장 속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죠. 어쨌든 간에 자 사람됨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형상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한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착하다. 뭐 착한 거예요? 마음이 착한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나쁘다. 저 사람은 천사와 같다. 저 사람은 악마와 같다. 그 뭐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천사와 같기 때문에 천사인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악마와 같으니까 마귀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이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담아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사는 것. 이게 그들의 대부분이고 그들의 만족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남은 것이 뭘까요? 그의 인물이 남습니까? 그의 재산이 남습니까? 아니면 비석 남아요? 다 필요 없잖아요.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것은 내 육체는 이미 썩어서 다 흙이 되어버릴 것이고 네가 가진 재산들,
그거 다른 사람이 다 소유할 것이고, 남는 거 보겠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된다.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선하면 선한 사람인 것이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 그 사람은 넓은 사람이고, 마음이 좁으면 그 사람은 쪼잔한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의 아름다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들처럼 외모의 아름다운 옷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모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생애는 세 단계입니다. 탄생, 그리고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탄생부터가, 예수님의 탄생은 좀 특별했잖아요. 무슨 좋은 그런 산부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구이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일생을 산 것은요,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야말로 정말 그 섬김,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전부예요. 섬김, 그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은 뭐예요? 그것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 7절에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마음을 비우심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자기 비웠다는 말은요, 마치 그릇에 가득 차 있는 물을, 가득 찬 그 물이나 곡식을 쏟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을 가져야죠. 왜냐, 그 사람의 소원은 그 사람 됨에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좋은 소원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이고, 나쁜 소원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은 뭐겠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그의 마음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뭐 예수님이 뭐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뭐 지식이 많아서 권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뭘 생각할 것인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봅니까?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 마음 품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노래 부르면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전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 목적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희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겉모습이요 그렇게 잘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보면요 풍채도 없고 곤 모양도 없다. 외모가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멋있게 하고 태어나셨을 수 있겠어요. 근데 풍채도 없고 용모도 없고 그리고 그 권능 갖고 계신 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 가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언제나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 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가장 인기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척받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사신 그 이유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겸손 그리고 섬김, 희생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다가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죄주의 필수고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상하게 보면 사실 죄인이고 현재 생각해봐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앞으로 미래를 또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 중요해요. 겉모습 닮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군대를 제대한 한 청년이 머리를 너무 길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저거 좀 보기가 좀 그렇다. 목사님 거면에서 좀 머리 좀 짧게 좀 잘라주고 계세요. 목사님 불렀어요. 목양씨 불러가지고 청년 왜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가 그랬더니 옆에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예수님 닮겠다는데 그게 뭐 목사가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겉모습을 예수님처럼 머리 길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그 첫째가 뭐냐?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나를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 어떤 분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그 자신의 본체를 완전히 스스로 다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버렸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견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포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있잖아요. 다 훌륭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물러가 죽던 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무슨 계기를 통해서 뮬러라고 하는 사람 그 존재는 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살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거 버리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깨어져서 없어졌다, 죽었다. 이 고백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절대로 주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피운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또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그 비우는 삶 속에 바로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의 장사진에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있는 자 같으나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자처럼 의인 되어되 죄인인 것처럼 유능하지만 무능한 것처럼 유명하지만 비천한 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악한 본성이 나와요. 한번 살살 긁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무리 성인군자 사람 같은 사람도요, 한 30분만 긁으면요, 그 속에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그게 차이예요. 금이는요, 진짜 금은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아세요? 불 속에다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점점 더 순금이 돼요. 그래서 24K, 이건 뭐 24번 연단했을 때 24K 된다는 거예요. 녹이고 또 녹이고. 녹이면 녹일수록 점점 더 순금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자기를 비우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마음 특징이 8절에 나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거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낮추는 거, 나를 낮추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낮춤이란 말은 다른 표현에서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닌 다른 형체를 스스로 취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취한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의 형체를 가진 그런 상대방의 신분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형태로 내가 위하는 자의 그 처지로 그렇게 변해버렸다. 버렸다 그 말,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체를 가지고 사는 그 모습, 비하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그거예요. 나 위주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마음을 맞춰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얼마든지 제사, 이방인에게 신에게 드린 제사 나 먹을 수 있다.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서 초신자가 앞에서 저거 먹으면 우상 제물인데,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저거 먹으면 우상 제물인데, 그렇게 양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거 평생 나 고기 끊어버리겠다. 이게 바울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약해지고 죄인도 되고 종도 되고 비천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구원받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면 나 천국 갈 것이지.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겸손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근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수록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죄 중에 기수입니다. 나는 정말 죄 중에 기수입니다. 고백이 나와야,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도 못 믿고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있는 조약돌처럼 널려 있다고 하시면서 왜 어디에나 지리는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 지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지리는 널려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리는 회화돌처럼 많지만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을 줄 수가 없다. 허리를 굽히고 겸손해서 낮아질 때 그때 진리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해졌으면 절대 주님 마음이 깨닫지도 않고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 복종이라는 마음이 나오죠. 이 복종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역시 또 능동적이죠. 복종.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비슷한 말이 세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굴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이 순종이란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냐? 복종이란 말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냥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굴종은 억지로 그냥 가는 것이 굴종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복종이에요. 내가 납득이 안 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 앞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라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면 굴종이 되지만 나는 복종을 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종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기도합니까? 주님, 나 인간적으로 이 쓴 잔 마시기 싫어요. 이 십자가 죽음 그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고통스럽고 이거 싫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전설의 얘기를 들은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거 전설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그래요. 얘들아, 돌멩이 하나씩 좀 들어라. 아니, 산에 올라가신다면서 웬 돌멩이입니까? 그지만 충성스러운 베드로는 좀 큼직한 돌멩이 하나 짊어지고 가요. 그 산이 올라갔는데 돌멩이 비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도마는, 아니, 뭐 돌은 왜 가져가시라고 하시나. 그래서 가다가 이것도 들었다가 던져버리고 또 다시 저것도 들었다가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막 돌을 이것저것 바꾸다 쳤다 하면 돌 들고 올라갑니다. 야고보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막대로 그냥 주워가고, 가룟 유다는 에이, 이런 것도 왜 가져가시려나. 그래서 조그마한 밤톨 많은 돌멩이 하나 호접에 넣고 올라갑니다. 드디어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돌이 떡땡이 되게 없어서 떡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빵으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 그대로 복종했더니 그 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눠주고 제들을 나눠서 함께 먹었고, 가룟 유다는 조그마한
많은 그 반통 많은 그런 빵 하나 먹었고, 도마는 하도 그 바꿔가지고 빵이 설리겠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 그냥 우습게 만든 얘기지만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복종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모르지만, 그 주님의 뜻을 모르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올라가고, 어려웠을 때도 그걸 참고 군말 없이 따라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한 마음속으로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다 나셨음에 자기 모양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8절이잖아요.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형체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형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낮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신이 만드신 그 사람들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만큼 낮아지셔서 그 자기가 만든 형체인 사람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기의 전전제를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면 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빈 그릇 속에 뭐가 채워지듯이 내 자신이 겸손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축복이 채워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절감하는 인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한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구비부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무리 작은 사건,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평범한 일조차도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 그냥 지나칠 사건 절대 없어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전부터 눈부시게 귀한 것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동행하신 팔자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라고 수많은 고비고비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가신 그 섭리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우리의 잘못까지도 다 하나님의 예정된 코스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실수도 영광이고 실패도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걸 느끼게 돼야죠. 돈을 벌어도 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도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입니다. 고백이 나와야죠. 언제요? 예수님을 품을 때에 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고통당하신 예수를 만나야만 그 고통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냥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생한 것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뭘 추구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힐 때 그냥 탄식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매를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굶으면서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파 울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 맺혀 사는 사람일 것이고, 반대로 굶으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을 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비를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천함과 나의 실수를 통해서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나의 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의미가 내 속에 임한다고 하면 나는 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비워서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비워서 주님처럼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비움의 원리고 그게 겸손의 원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운 목적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비웠더니 뭐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비웠는가? 왜 낮추셨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높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 낮아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에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사실 속에 교만해지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조그만 물질을 가지면 물질의 교만이 와요. 조그만 많이 배우면은 학식의 교만이 와요. 좀 잘나면 인물의 교만이 와요.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높아지면은, 야, 내가 참 대단한 존재구나.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땅에 속한 자구나. 내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높아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시민권인 사람이 더 높아져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민권만 가진 사람들은 높아져야죠. 계속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굳이 발버둥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낮은 자이고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왜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뭘 낮춰요? 더 이상 낮출 게 어디 있다고? 나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몸속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겸손을, 이 겸손이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선교사인데 인도에 와서 평생 바친 분이 있어요. 유명한 선교사인데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이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 장례식 때는 시편 51편 1절 말씀으로 임종예배를 드려달라. 시편 50편 1절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만하소서. 일생을 선교사로 사신 분이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어요. 주님의 그 인자를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많은 자비를 쫓아서 내 죄과를 다 도만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그 비문에는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악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이게 그가 남겨달라고 말한 비석의 글귀였어요. 평생 동안 나는 벌레다. 이런 겸손한 생각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겸손이란 말은요, 휴머니티인데, 이 휴밀리티는요, 땅이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 그 뜻에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높은 자리에 내가 담을 그 영광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짐, 겸손이다. 네. 그렇습니다. 계곡물은 어디로 오릅니까? 낮은 곳으로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첩경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비우시는 것과 내가 비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비워서 누구와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죠.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우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자존심을 비우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형을 비워서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내 자기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포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실 비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뭐가 있어도요,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비우심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큰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국에서 뜻도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주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았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았는데 이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국 왕실의 여왕의 초청을 받고 거기 초청 기도에 참석하느라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조용히 묻습니다. 장로님,
무슨 일로 주일 예배를 빠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영국 여왕께서 저를 초청하셔서 제가 거기에 가느라고 빠졌습니다. 굉장히 그 속에는 자기의 뭐랄까 좀 우쭐함이 있었어요. 당신 같은 목사는 여기 초청받을 그런 인물도 못 되지만 나는 그래도 여왕의 초청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그 우쭐함, 자부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그때 물었어요. 장로님,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오찬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왕이 초청한 오찬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말이 없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몸을 성찬으로 이루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초청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셨습니까? 장로님은 거룩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년 동안 근심하십시오. 근심하시고 기도할 자격 없으니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회개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번쯤 빠지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년 동안 말없이 교회에서 조용히 근신하면서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근신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장로님은요 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신앙인 그런 인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니 그래도 여왕의 초청을 받은 나를 그렇게 무시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땅의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참 살기 불편해요. 집안에 많은 것 갖다 놓으면요 일생에 한두 번 쓰지도 못하면서 그거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 주식이 좀 떨어지면 그냥 한 달 잠을 못 자요. 어떤 분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하루 종일 매일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비워야 하늘의 안식이 되게 와요. 비워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을 비워야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천국은 후회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잠잘 때 등과 다리는 땅에 대지만 머리는 땅에 대지 않고 베기를 pen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머리는 땅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떼어놓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는 항상 하늘을 생각해야 되니까. 땅의 것에 묶이지 말고 하늘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가난이 있고 행복한 가난이 있어요. 가난에서 질병이 들어오고 탄식과 저주가 떠나지 않은 사람 불행합니다. 그러나 가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주님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주시기 위해서 마음 비우셨고 그리고 결국 다 자신을 비웠던 것을 우리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우면, 내 마음을 비우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것이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예요.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를 비우면 평안이 없고 자유가 오고 위대한 주님이 그 속에 모셔질 겁니다. 아멘. 중세기 성자 성 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20대 예수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아요. 자기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프란시스코가 그냥 아버지의 것을 갖다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막 갖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내가 벌어놨더니 왜 지가 서 그 좋은 일만 하냐.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아들을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내 아들 프란시스코의 재산을 재산 상속권을 박탈해 주시오. 이 아들은 자기 것도 아닌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남에게 구제한다고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소를 했어요. 재판이 열리는 날 재판장은 프란시스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했다는 그 사건, 그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재판을 맡았던 대주교가 좌우편에 프란시스코와 그의 아버지를 세우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프란시스코, 그대가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기 원한다고 하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버지께 고스란히 돌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돕고 싶다고 해도 선행한다는 핑계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갖고 있을 권리가 없으니 부친의 것을 다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프란시스코가 그럽니다. 예, 교주님 그러겠습니다. 주교님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돈 있는 거 다 그걸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나는 나의 아버지를 모셨던 베르나도 로데토데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모시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이제 그걸 내놓습니다. 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프란시스코에게 주교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덮어주면서 그렇게 말해요. 부디 그대는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삶을 사십시오. 결국 그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가는 것은요, 그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높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높여주실 거예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높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사실이에요. 무디가 이런 말 했어요.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있으면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나 겸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최대의 목적을 내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품고 우리가 삶을 보길 원하고 내 가족을 보길 원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세상을 보면 달라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부모를 보고 우리 직장을 보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이 못마땅한가? 예수의 마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서 바라보면 다 그게 달리 보일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들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오고 내 고집이 오고 내 아집이 오고 내 모든 경험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주님 마음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걸 피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웠던 것처럼 우리가 피워서 주님의 마음 가득 담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